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넓게 보면은 유교 전통을 이래 두 가지 흐름을 봅니다. 첫째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유교 사상이 있고, 또 한편은 중용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책이 그래 이 유교의 그 클래식, 유교의 소위 말하면 사서가 바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근데 이 네 책 가운데 대학과 중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늘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학자들도 대학을 해석하고 중용을 해석하고, 그런데 두 책이 조금씩 성격이 아주 달라요. 다른데 이걸 이제 훌륭한 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어울려서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그 대학을 우리가 주석을 한다든지 대학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중용 걸 끌어와서 설명을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대학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 했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8조항밖에 없어요. 경물, 시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 8가지 단계가 답니다. 이 8가지 단계가 아주 분명하고 조직적으로 유교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요점은, 대학의 초점은 유교의 가르침이 윤리, 도덕, 그리고 국가나 가정이나 어떻게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통치하는 사람들, 군주가 어떻게 백성을 통치하느냐, 통치 이념, 요즘 말하면 정치 철학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정치 철학은 대학입니다. 대학의 8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학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 대학을 주석을 많이 했어요. 하는데 주석할 때마다 중용을 불러와요. 중용을 불러와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해요. 그래서 대학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소스가 중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율곡 선생님도 그렇게 했어요. 이율곡이 쓴 그 큰 책 가운데 하나가 성학 지묘. 이 성학이란 말은 거룩할 성자니까 무슨 거룩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성학이란 말은 항상 유교에서는 유교 사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학이에요. 그래서 성인 군자가 되는 학문이다. 그래서 성학, 지묘, 그걸 감추린 것. 그래서 그걸 썼는데, 그게 주제는 다 대학입니다. 대학인데 그 대학의 주제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걸 보면 항상 중용을 이끌어와요. 왜 그럴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윤리.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좀 더 형이상학적이고, 좀 더 철학적이고, 좀 더 정신적이고, 또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측면까지, 때로는 신비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책이 중용입니다. 그래서 중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고 긴가민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중용을 정확하게 아주 누구든지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가 참 힘든 이유가 중용 자체에 그런 애매성이 있어요. 아무 누구도 중용을 아주 디피니티브하게 이렇게만 해석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게끔 중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유교의 커리큘럼, 이제 유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과 과정을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에, 지금도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도 이 교육 과정에 이렇게 어떤 과목을 먼저 가르치고 어떤 과목을 나중에 가르치냐. 그런데 항상 중용이 제일 나중 나와요. 그러니까 중용은 이거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직도 미성년자가 읽으면 안 돼. 조금 더 지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읽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사석 가운데 가장 나중에 읽으라고 하는 그런 유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중용 사상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용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그냥 적당히 걸어가면 되는 거지 뭐. 중용지도. 그런 식의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름이 중용인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용을 어떤 윤리적으로 해석해요. 인생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이 중용은 그런 윤리적인 측면보다는 형이상학적이고 아주 정신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선생님이고 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유학자 뚜에밍 이 북경대학에 계시는 뚜에밍 교수한테서 제가 편지를 받고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숭산 포럼에 참여해달라. 이 중국에는 이렇게 산이, 여러 산이 많습니다. 근데 이 중국말로는 송산인데 우리말로는 숭산이에요. 그 산이 5대 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숭산이라는 곳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에 불교의 템플이 사원이 있습니다. 무슨 사원이냐? 소림사, 샤올린 템플. 거기에서 뭡니까? 마샬 아트, 공푸 이런 게 나오죠. 근데 바로 거기에 본거지고 또 거기에 도교의 거기에 본거지고 또 유교의 그래서 세 종교가 같이 만나는 곳이 등평이라는 곳인데 바로 숭산 밑에 있어요. 제가 그때도 이 숭산 포럼이 있기 때문에 갔었는데 뚜에밍 교수가 그때 주최를 해서 이번엔 그렇게 모이지를 못하는 이유가 팬데믹 이래서 실제로 가지 못하니까 그냥 줌으로다가 우리가 하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분의 나온 걸 보면은 참 재밌는 게 토픽이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spiritual humanism and modern philosophies.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용 이야기입니다. 휴머니즘은 유교는 철저하게 휴머니즘. 그런데 거기에 스피리추얼 한 게 왜 들어가느냐? 그게 바로 중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스피리추얼리티 뭐 그런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게 별로 안 들어와 있지만 오늘 이제 보시겠지만 의외로 중용에는 종교적인 측면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뚜에밍이 요즘 상당히 조금 컨트로버셜한 방면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스피리추얼 휴머니즘. 유교를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소스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중용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뚜에밍을 처음 만난 게 1975년이니까 오래전이죠. 그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뚜에밍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유교학자들 가운데 유교를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데 나는 그 중에 하나다. 자기가 creative minority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유교는 이제 뭐 윤리 도덕 가르치고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런 유교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유교를 보는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차원을 자기는 좋아하고 그런 방면으로 나가고 있다. 그때가 1975년 얼마나 오래전이죠. 반세기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벌써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걸 계속 해서 2018년인가 그렇게 북경대학에서 이 세계 철학자 대회를 했습니다. 이게 올림픽까지 4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우리 한국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서울대학교에서 했는데 이 중국에서도 지금 막 그렇게 따라 붙이는데 이 북경대학에서 그걸 했는데 그때 뚜에밍이 이제 다 조직해서 그 세계 철학자 대회를 북경에서 하는데 그게 바로 전체 주제가 뭐냐면 휴머니즘, 스피리추얼 휴머니즘. 그리고 그때 이 뚜에밍이 주제 강연을 한 것이 바로 스피리추얼 휴머니즘. 근데 그 강연한 그 원고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읽어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게 많아요. 유교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조금 더 이렇게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신의 존재라든가 종교적인 측면을 많이 지금 그쪽으로 그 방향을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분이 계셨는데 같이 가르치는 이 미국 학자 그 아주 굉장히 잘 알려진 중국 전문가가 있습니다. 피터 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서 이런 말 학생들에게 뚜에밍's Confucianism is nonsense. 전통적으로 그렇게 볼만 해요. 이제까지 유교란 것은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에 김경일인가 누군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책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한국에서 좀 센세이셔널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다 그런 그 유교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유교란 건 뭐 항상 뭐 삼강오륜이나 하고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이거 다 필요 없는데 이것 때문에 조선조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공자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조선일보에 뭐 또 사설인가 그 칼럼을 한번 보니까 주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주자는 누구냐? 바로 신유학,
11세기에 유학의 발전 과정에서 송나라 때 주일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유교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유교를 바꿉니다. 바꾸어서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종교적인 그런 측면으로 확 바꾸어 버리니까 그 후로 이게 굉장히 공리, 공론 이렇게 걸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주자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주자학파가 생겨가지고 주자가 아니면 정통이 아니다. 다 배척했거든요. 근데 그 주자 이야기가 밤낮 이익이 이원론이냐, 이익이 이원론이냐, 무슨 인심, 도심, 이런 얘기 가지고 계속 공론을 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런 주자는 죽어야 갔다. 공연이, 이게 쓸데없는 사변적인, 그런, 공론만 일삼았다. 그런 비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또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좀 더 심각하게 그게 공론이 아니고 좀 더 거기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해서 우리가 다시 중용을 읽는데, 이거 어떻게 도망가? 어? 예. 이게 중용 24장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제가 왜 긴 이런 개론적인 말씀을 드렸는지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성지도, 이 지자는 아주 극진하단 말이죠. 성이, 이 성이란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중용의 골자는 딱 글자 하나로 요약하면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정성이라든지 성실 이렇게 번역하지만 그것까지 안 돼요. 그런데 야간 이 성이라는 게 이게 그 중용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4장, 25장에 다 나오는데 성이 지극하게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성이랄까 성실할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걸 넘어서요. 어떤 영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지성지도, 성이 극진하게 도달하게 되면은 가이전지, 뭐가 가능하다 말이죠. 뭐가 가능하냐? 미리, 전이라는 미리는, 지가 뭡니까? 안다는 뜻이죠.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미리 아는 거예요. 국가장흥. 이게 요즘 우리는 국가라는 말을 한 단어로 나라로 쓰는데 잘못이에요. 이건 둘입니다. 국, 그리고 갑니다. 국가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라와 가정, 이 둘이에요. 그래서 국가라고 해서 하나의 스테이트, 컨트리가 아니고 나라와 가정이 흥하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흥해질 것이다 하면은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필류
정상, 반드시 아주 상스러운 징조가 나타난다. 나라가 흥해지려 그러고 가정이 흥해지려 그러면 반드시 무언가 상스러운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국가, 나라와 가정이 장차 망해간다. 고 하면은 필유요을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괴상한 좋지 않는 징조가 나타난다. 자,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유교에서 나올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이거 무슨 무당집이나 무슨 그런 점치는 집에서나 하는 얘기지. 어떻게 유교 공자 맹자하는 데서 윤리 도덕 정치 철학이나 가르치는 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게 누구나가 아는 게 아니고 성이 지극한 도에 이른 사람에게는 그게 전지 미리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앞으로 흥하게 될 때는 무슨 사인이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또 국가가 이렇게 망하거나 또 가정이 기울어질 때는 상스럽지 못한 징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는 사람은 이미 성이 극진하게 도달한 사람이에요. 미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예측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견호시귀. 이 시귀란 말은 옛날에 중국에서는 아주 옛날 옛적에 점을 칠 때에 어떻게 쳤느냐? 거북이가 불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거북이의 등이 보면 이게 금이 쭉쭉 가잖아요. 그 금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해서 이거는 상스럽고 이거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점을 쳤어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거북을 가지고 거북에 구워가지고 금이 어느 쪽으로 나느냐 이렇게 점을 치는 세대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이 유행됐어요. 그래서 이 거북의 금이 어떻게 간다든지 또 동호사체, 사체란 말은 사지, 두 팔과 두 다리가 이게 사체 움직임. 그러니까 이미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거북의 등에 금이 어떻게 가는지 또 사람이 걷고 움직일 때 벌써 그 동작을 보면은 안다. 그래서 보세요. 화복장지선. 화나 복이 이제 앞으로 올 거다. 그러면 이게 필선지지. 여기 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악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좋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걸 선 그럽니다. 이 좋은 일이 날 때는 반드시 그걸 알 수가 있는 미리 안다는 거죠. 필선지지. 그리고 좋지 않는 것, 나쁜 것이 나올 때도 필선지지. 그 전에 미리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성, 성이 지극한 사람은 여신, 마치 신과 같다. 하나님과 같다. 근데 신자를 꼭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겠지만,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윙지차는
해석하기를 스피릿, 하나의 정신적인 존재다. 자, 이것만 보면은 이게 왜 여기 와 있을까? 중용 같은 책에 이런 게 왜 들어가 있는지, 이게 좀 저는 머리를 갸우뚱 하면서 조금 의심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이거 무당집에 가서 할 얘기인데, 왜 이런 게 여기 들어와 있는가? 성이 지극한 사람은 앞일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조금 이렇게 앞일을 잘 보는 사람 있어요. 꿈을 꾼다거나 아마 우리 어머니는 종종 꿈을 꾸면서 뭘 좀 그런 신비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긴 있죠, 좀.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일생 동안에 2번 제가 아비를 점을 쳤는데 2번 맞았어요. 놀랍지요? 제가 여러분 좀 이게 좀 딱딱하니까 재밌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릴 때 제가 4살인가 5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는 그때 우물이 마당에 우물이 있었어요. 영덕에 살 때. 시골엔 수도가 요즘같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안동, 우리 김숙자, 안동은 경상북도가요, 대구하고 안동을 중심으로 많이 발달했는데, 옛날에는 안동 중심입니다. 근데 그 후에 일제시대 이러면서 경부선 나고 이러는 바람에 대구가 올라갔지, 역시 안동이니 의성이니 다 그런 데가 다 양반이고 정말 훌륭한 곳입니다. 거기서 오신 분들은 제가 항상 무조건 존경합니다. 근데 교회가 들어왔는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경상도로 들어왔잖아요. 장로교가 들어오는데, 경상북도에 장로교가 들어왔는데, 경북이 있고 경안이 있어요. 안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경안 지역,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 지역. 그런데 이 장로교가 들어와서 이 장로교 노회가 있습니다. 시낫, 프레스비터리. 이 시낫, 이것이 갈라지는데 이 2군데를 중심으로 했어요. 하나는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노회가 있고, 또 하나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안노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안노회가 옛날엔 다 그렇게 기독교 교인들이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노회를 하는데, 영덕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 교회를 세우는데 초창기에 고문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노회를 한다. 그래서 다들 걸러 왔어요. 그리고 영덕에서는 귀한 분들이 안동에서 다 오고 여러 군데서 다 파송 왔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바다를 못 봤어. 일평생 소원이 바다를 한번 보는 게 소원이야. 요즘 바다가 보는 게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는 바다 보는 게 빅딜. 그런데 그 바다 가서 배도 한번 타보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노회를 하다가 중간에 하루를 우리가 내가지고 저 바닷가에 가서 한번 배를 타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 그 배를 타러 갔는데, 그 배를 영덕에서 조금 나가야 바다가 있어요. 강구라고. 그 강구가 바로 이 바다가 들어오는, 그 다음에 50편이 흘러가서 만나는 곳인데, 그래서 강에다가 입구자, 강이 들어가는 입구라 그래서 강구라고 그래요. 그 강구에 이제 그 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항구. 그러니까 다들 걸로 가서 이제 거기서 한 7km밖에 안 돼요. 그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배 타고 이제 했는데, 제가 그때 어릴 때 저는 모르죠. 노회를 한다는 말만 듣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몇몇 음식을 이제 장만해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몇몇 일하는 분들 같이 우물가에서 이렇게 음식도 싣고 나물도 다듬고 하는데, 제가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이렇게 간뜩 해놓고, 옛날에 어릴 때는 놀이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숫대야에다가 배를 제가 이렇게 종이배를 만들어 가지고 띄우고 이게 나한테는 그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래 띄워 놀다가 배가 뒤집혔어. 그래서 내가 오늘 노예하는 분들이 저 바닷가에 가서 배가 뒤집혔구나.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나는 그때 제가 그걸 뭘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오후에 배가 뒤집혔어요. 그 사람들이 죽고 아주 그때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당황하고 미안해서 근데 야 영찬아 네가 왜 그런 말을 내가 그거 뭐 알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놀면서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면을 나갔더라면 아마 지금쯤 굉장히 배구나건 절로 가라 이쯤 됐을 텐데 제가 불행하게도 그렇게 못 나갔어요. 네, 그럼 그만한 무슨 영적인 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간인데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왔어요. 그때 이회창 노무현인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때 제가 그 무렵에 문화일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 석간으로 나오는 신문이에요. 그 문화일보 본사가 서대문에 있는데 문화일보에서 제가 3주에 한 번씩 고정 칼럼을 썼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우리 이 모임에 나오시던 김정열 선생님이 지금 한국에 나가셨는데 그분이 기어이 저를 소개해가지고 거기다 칼럼을 쓰라고 그래서 한 3년을 썼어요, 제가. 근데 3주에 한 번씩 그거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우리, 지금 우리 최 교수님이 사자성어를 한국일보 쓰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통, 최영규 교수님 쓰시는데 힘들어요. 그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선거 때니까 뭘 쓰느냐면 이 한국에는 선거 때가 되면은 점도를 많이 쳐요. 자,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또 아니면 어떤 사람 후보가 이번에 내가 나가는 게 좋은지 나가지 않는 게 좋은 건지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교회 나가면서 뒤쪽으로는 점치러 가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중대한 일이 올 때는 점을 치러 가요. 그렇게 중대하지 않는 것은 교회 나가서 그냥 기도하고 이러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나올 때는 그때는 점 치러 가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그게 어떤 심리입니다. 깊이 뿌리박은 심리인데 이렇게 보면은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산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주 사소한 문제는 목사님한테 가서 의논해요. 근데 아주 심각한 문제는 산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한테 찾아가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칼럼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 바깥으로는 말 안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요.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서로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난리치고 그러는데 제가 점을 쳤어요. 제가 그때 칼럼 쓸 때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렇게 점을 칠 줄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한 가지는 점을 칠 수 있다. 뭐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대통령이 감옥을 가거나 자기 친척을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다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좀 놀랍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보면 전두환 노태우 이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쯤은 할 줄 알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못 가지만 예. 그런데 지금 이 중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25장
근데 이런 중용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이거 참, 여기에 중요한 건 성입니다. 성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성은 굉장히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실하다, 뭐 정직하다, 정성스럽다,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조금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지극해지면은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 나온다는 게 참 이상한데, 이것이 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굉장히 종교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신비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이제 제가 조금 여기가 이제 진짜 성이 나옵니다. 이 성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성이 성자 자성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루는 것이다. 자성야. 자기 자신을 이루는데 스스로 이루는 것이 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무엇을 잘 지키라, 무엇을 율법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든가 그런 외부적인 어떤 조건과 계명을 잘 지켜서 자기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속에서 스스로 완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성자 자성야.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스스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autonomy. 우리가 이 법을 말할 때 하나는 heteronomy, 타율이 있고 또 하나는 autonomy, 자율이 있습니다. heteronomy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모든 것이 외부에서 이미 정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헤테로노미. 헤테로란 말이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는 것. 이제 사회가 그런 게 많죠. 우리가 다 어떤 국가가 종교가 다 어떤 법을 만든다거나 십계명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어떤 이미 정해진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근데 여기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자성야. 자기 스스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기를 이룩하는데 남의 도움으로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성이다. 이도자도.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도덕경을 다시 하는데, 도가 뭐냐? 여기 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윙기찬도 그래요. 어떻게 유교 경전 가운데 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거침없이 내고 있는가 하고 이제 질문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도자도야. 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스스로 길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길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류 문명을 보면은
이게 길의 문명입니다. 길의 역사를 공부하면 인류 역사를 이해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길을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다니면 그게 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등산을 자주 해보세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 그게 여기 길이 났네? 길이 나요. 짠디밭에다가 이렇게 짠디를 다 숨어놓은 사람들이요. 그거 짠디 이리 건너고 저리 건너고 그 길이 나버려. 길이 그렇게 길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길입니다. 그런데 길의 역사가 좀 재밌는 것이 현대 문명에서 보는 길은 자연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고 자연을 거슬러 가는 것이 길입니다. 우리 김은영 선생님 잘 오셨는데 이게 참 우리 21세기 지난 3, 4세기 인류 문명이 길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길이 없었거든요. 옛날 길은 다 돌아가요. 산이 있으면 산 옆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꼬불꼬불 돌아가서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길이 났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귀찮다 말이지. 이거 자연이 다 이 방해야. 이게 obstacle. 이거 없애버려. 그래서 그냥 고속도로 촥 넣고, 터널 촥 뚫고 말이죠. 이렇게 시원하지. 이거 어느 처전에 꼬불꼬불.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이 인간의 방해물로 등장해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보세요. 인간의 문명이 우선은 인간을 위해서는 참 편리하고 좋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파괴를 하고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편하게 빨리 갈 수 있고 안락하게 살 수 있고. 그래, 길의 역사가 바로 우리 인류 역사입니다. Go with nature가 아니고 Go against nature. 그게 도가 되어버렸어요. 길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하이웨이 66, 495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옛날엔 길은 항상 이 길이 자연과 자연 사이에서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걸 파괴를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도 자도야.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유교에서는 이걸 조금 문제를 삼아요. 아니,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다가 길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사람이 훌륭하게 된다. 이렇게 믿는데 도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도덕경을 공부하면 도는 그러지 말고 놓아주라. Let it go.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아주 이게 정말 우리가 조금 충격적인 얘기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놓아주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길이다. 그때는 그 길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길을 만들어서 임포즈를 하지 말고 길이 나오게끔 우리가 서로가 인카레지 하면서 여기에 길이 있구나. 그래야 그 길이 옳은 길이다. 이게 도교를 간단히 설명하면 그겁니다. 도덕경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발을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도다. 참 도다. 그래서 자연, the way of nature.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자 물지 종시라. 성은 뭐냐? 모든 사물에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이 상당히 종교적인 이유가, 성은 우리가 무슨 거룩하게 되고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말한 것은 성자 물지 종시라. 물은 우리 다 아죠. 만물. 이 만물의 종과 시가 된다. 종은 끝이요, 시는 시작이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주목할 것이, 우리가 항상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죠. 시종이라고 말하지 종시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중형은 다 이렇게 나와요. 종시가 나와요. 시종으로 나오지 않고 항상 종이 먼저 나와요. 종이 나온 다음에 시가 나와요. 참 놀라운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또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주석을 아무리 봐도 그냥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종시가 시종이고 시종이 종이, 그게 그거지. 뭐 그 시간이 뭐 처음 이렇고 나중에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만 설명하지, 이 차이를 아무도 설명 안 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이걸 보고 아하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다. 뭐냐? 시종하고 종시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시종은요, 시간관이 이래요. 여기에 출발점이 있고 여기에 마지막, 이게 종이거든요. 이게 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평행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linear thinking. 우리가 사고방식이 일선적으로 나가는 것. 근데 대개 서구 사람들의 생각은 linear thinking입니다. 역사관도 알파 있었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있고, 창조가 있으면 마지막 심판이 있고, 역사의 출발이 있으면 역사의 마지막이 있고, 이게 바로 서구적인 역사관입니다. 시가 항상 먼저 나와요. 태초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흔히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중형이 해필이면 예외 없이 종시가 항상 종시로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출발이 종입니다. 여기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얘기다. 그럼 이 종이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종으로 가면 또 시작이 돼요. 이거는 직선적인 생각은 그렇게 안 돼요. 직선적인 생각은 시가 있으면 종으로 끝나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그런 직선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circular, 이걸 cyclical way of thinking. 그러니까 그 우리에겐 굉장히 다른 그 사고가 있어요. 이 역사라든가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직선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것이 순환을 한다. 순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시가 됩니다.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윤회설도 그렇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는데, 중형이 이걸 항상 이렇게 어김없이 종시로 봐요. 끝이 오니까 시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 이 시작에 또 끝이 오잖아요? 이렇게 끝이 오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클이 계속 흘러가요. 이렇게. 이게 동양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우리 띠가 있잖아요. 12해가 있잖아요. 12해를 한 바퀴 돌면 돌아오잖아요. 또다시. 그러니까 이걸 5번 되풀이하면 뭐가 됩니까? 환갑이에요. 그래서 환이라는 것은 돌아간다. 이 갑자, 이 자기가 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환갑이에요. 이게 벌써 우리는 시간관이 서큘러한 거예요. 순환적인 시간관이 훨씬 더 다이내믹해요. 그렇게 일선적으로 쫙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거 또 빠졌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 중용의 세계관이 이런 거 잠깐만. 이것이 왜 안 내려가는지 조금 내려. 조금 더 위로 올려. 그래서 성자 종시라. 이 성자가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뿐 아니라 모든 만물의 끝과 시작이 되는 거다. 그리고 시고 군자 성지 위기. 부성무물. 이게 참 중요한 빠졌구만. 불성무물.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이 없으면 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성이 없으면은. 이런 이야기가 왜 중용에 나올까?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불성무물입니다. 성이 없이는 어떤 물건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참, 이게 좀, 수수께끼가 이게 많습니다. 그만큼 성이라는 게 존재의 근거예요. 단순히 내가 뭐 정직하고 단순하는데 뭐 이렇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의무라든가 그런 자기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 성이라는 게 인간 존재와 모든 만물의 원칙과 근거가 성이다. 그래서 이제 불성무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시고 군자, 군자는 항상 성지 위기, 성을 갖다가 귀하게 생각했다. 그렇죠? 그래서 군자쯤 되면은 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지를 아니까, 이 군자는 이 성을 아주 귀하게 받들었다. 그 다음에 성자, 성이 뭐냐, 또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나옵니다. 성자, 비, 자성이, 이야. 소이, 성물야. 자, 여기 문법적으로 보면, 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이자가 나오죠. 근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not only but also. 앞에 비자는 not, 자기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 물론 성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서 모든 다른 성물, 물이 다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는 것. 이 성이라는 것은
자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만물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이다. 그러니까 또 우리 김은영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오늘 얘기 잘 하셨는데 인간이 우리의 성이라는 것이 인간 사회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인 생각뿐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모든 만물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원리가 성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인간적인 어떤 자기 완성을 위한 그 노력을 해왔고 거기 많은 투자를 해왔지 물의 성은 생각 안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 무생물 뭐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돌이 있고 저거 뭐 이게 무슨 귀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잘 살면 되고 사람한테 유리하면 됐지. 그런데 관심 없었는데 자 보세요. 중용이 무슨 말 하는가. 이게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기 스스로 인간만 완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완성되게 하는 것이 성이다. 물에 대한 관심입니다. 대개 그 유학자들이 유교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지 물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봐요. 오히려 도교는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자연과 만물과 이런 게 관심이 많은데 여기 보면 전혀 달라요. 아, 인간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지게끔. 그래서 불성무물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성이 없으면 이 물이 완성되지 못해. 만물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소위성물이야. 모든 만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나와요. 성기, 자기를 완전하게 이루는 그 성은, 이제 그 성이 지금 자기를 이루게 하잖아요. 이건 이룰 성자죠. 이루는 것. 자기를 이루는 성은 인이다. 그리고 물을 이루게 하는 성은 뭐냐? 지다. 이것도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렇게 중형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물체가 다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인이요. 그 다음에 지란 말 쓰잖아요. 인, 지, 용, 이 중용의 세 가지 나오는데 이 지자가 안다는 뜻도 되지만 또 지혜라는 뜻도 두 가지를 다 옛날에는 그 지혜란 지자와 이 지자를 같이 많이 썼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혜란 지자를 안 쓰고 그냥 이 지자 써요. 근데 여기는 안다는 것과 지혜라는 것이 같이 나가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은 인이죠. 휴머니티. 근데 이 만물을 완성시키는 것은 지다. 참, 우리가 명상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에만 치중을 하고 만물이 이루어지는 지에 등한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만물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속에 어떤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이고 지혜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지덕이야. 이게 성이란 말은 우리 인간성이라든가 네이처를 갖다 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자가 네이처, 영어로 말하면. 그리고 덕이란 말은 우리가 현대에서는 뭐 덕스럽다, 무슨 하나의 virtue, 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덕은 훨씬 더 깊어요. 그래서 윙지찬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이 덕을 캐릭터.
어떤 네이처의 그 자연 속에 있는 캐릭터, 그 특징이 그 덕인데 이게 바로 인과 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우주 만물의 본성의 캐릭터다, 특징이다. 그 다음에 합외내 지도. 이게 우리가 항상 내외라고 그러잖아요. 안이 있고 바깥이 있고. 우리 쪽에서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항상. 근데 여기서는 이 합하는데 외하고 내가 합한다. 이거 봐. 외내 지도. 이것이 바로 밖과 안이 같이 합해지는 것. 그런 길이고, 이게 그 밖과 안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웃과 나와, 자연과 나와, external, internal, 이 둘이 다 연결되고 integrate, 같이 인터랙트 할 수 있는 것, 그게 합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시조지의 야. 이게 또 참, 심오한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때는 모든 일이 적절하게 그때그때 다 맞게 이루어진다. 오, 또 가. 자, 그런데, 여러분, 시의란 말이 무슨 뜻인가 보면은, 여러분, 시기란 말은 다 알죠?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 뭐, 시기가 지났다. 그런데 시의입니다, 여기는. 이게 시의, 시기가 아니고 시의입니다. 이 비슷한 말인데 우리말에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절한 타이밍. 네. 근데 시의는 물론 그 타이밍이지만 그 surrounding, 그 모든 circumstance, 영어로 말하면 참 더 쉬워요. 어떤 시기는 proper time, 시의는 proper circumstance.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모든 것이 그 환경이라든가 그 조건이라든가 시기가 다 적절하게 맞아 들어가서 딱 이게 맞아 들어가면 그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적절하게 그 매저를 딱 자를 재보면 기가 막히게 딱딱딱 들어맞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고시조지의야. 그래서 이 조라는 것은 메저먼트. 자, 그런데 자, 이것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도대체 그래도 이게 성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직도 이게 대답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성이 뭐냐? 아직도 그러니까 준용을 아무리 읽어도 이 성이 뭔지가 안 나와요.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또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좀 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안내가 필요하겠다. 근데 그 안내가 뭐냐면
이 성자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말씀언이죠. 말씀은 변에 이룰 성자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게 무슨 뜻인가? 말이 language입니다. 언어입니다. 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성으로 봤다는 게 상당히 저는 그게 놀라워요. 근데 이걸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에 계시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윤성범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원래는 서구 신학을 공부를 한 분에 바젤에서 하기로 하고 근데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이 뭐 유교 사상이나 이런 걸 좀 하시면서 이 성 사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율곡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그분이 그래서 책을 하나 쓰는데 성의 신학. 그 성을 가지고 신학을 쓴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 성을 바로 이렇게 해서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이다. 자,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말해놓고 거짓말 안 하는 거. 네 말해서 말 지켜야지. 물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사람이 말만 있는 게 그 말이 실제로 말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말과 실제가 떨어져 가지고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말이 아니지. 그게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진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신임이 가고, 신뢰가 가잖아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한 가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말이 이루어진다. 그럼 말이 뭐냐? 그냥 주고받고 하는 게 다 말이지 뭐. 그런데 말이 좀 깊어요. 그 언어 철학, 말에 대한 그 생각, 사상, 철학을 한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말은 단순히 의사를 주고받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고 말이 자기의 존재를 결정한다. 하이데거가 그랬죠. The language is the house of being. 말이 존재의 집이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말이라는 걸 갖다가 뭐 주고받고 이런 말 아니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모든 존재가 링귀스티컬하게 얽혀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데거식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 말이라는 게 그냥 수단이 아니고 말 자체가 살아있고 말 자체가 힘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까지 창조했습니까? 말로서 창조했어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뭐가 있어라. 말로서 존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생각이죠. Language. 그 다음에 proclamation. speech. speech event. 그래요. 이 말이 어떤 이벤트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단순한 표현의 수단이 아니고 말 자체가 힘이 있어서 존재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해 아르케 호 로고스. 히랍 말로 해 알케란 말은 아주 알케 태초에 호 로고스. 로고스란 말이 바로 그래서 랭귀지란 말이 로고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랍 말의 로고스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요.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변해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요한복음 저자가 아주 심각한 말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성이라면 이루어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서 왔다는 거죠. 그걸 성육신, 육신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서 왔다.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존재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그래서 이 개신교 신학은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사상을 초대 기독교가 히랍 철학에서 빌려왔어. 그런 요한복음서를 쓰는 사람은 이미 그 머리 가운데 히랍적인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하, 히랍 사람들은 이미 로고스라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원칙적인 하나의 존재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 개념으로 설명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야지 히랍 세계에 좀 들어가서 좀 이렇게 기독교를 알릴 수가 있지. 생뚱맞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고 십자가 어쩌고 하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이미 잘 알고 있는 개념, 로고스를 빌려온 거예요. 참 놀라운 게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란 말을 요즘 하느님이나 하나님 쓰는데 이게 영어도 아니고 히라보도 아니고 이게 기독교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가 순수하게 이것은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래야 그게 들어가지. 여호와 우리 무슨 그건 다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거고 우리 아주 본토백이 말은 하나님 이렇게. 근데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갈 때는 항상 그 모습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환경과 그게 바로 성입니다. 아까 여기 나오는데 여기 고시조지의 이게 바로 어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그때 맞게끔 새롭게 딱딱 적응하는 것 그런 것이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가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또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한 것 이런 것은 굉장히 그 시의에 맞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성에, 이제 앞으로 또 성이 또 나오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율곡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율곡 태계 둘 다가 다 성을,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두, 철학자고 사상가가 성을 그렇게 깊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율곡의 사상도 결국은 성으로 집약이 돼요. 마지막엔 다 성이 자기의 사상 전체를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메타포, 심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율곡의 성 사상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를 이렇게 서로가 연결시킬 수도 있는 좋은 하나의 접촉점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조금 뚜에밍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그 성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측면이 자꾸 나오는데, 얼마 전에 제가 뚜에밍의 왕양밍, 렉처에서, 상당히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이제 유교가 이제까지, 너무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 머물렀는데, 이제 다른 종교와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종교로부터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떤 신적인 차원, 이것이 필요하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 유학자 가운데 뚜에밍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나 다른 어떤 전통과 종교와 대화를 하면서도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유교가 이런 신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졌다. 예,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그걸 좀 더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유교가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도 어떤 신적인 차원과 연결되는, 그런데 이 신적인 차원은 어떤 저기 초월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신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마음 속에 인간과 우주와 신이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라이먼 파니카가 옛날에 70년대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뚜에밍이 별로 그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다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파니카가 제 커미디에 채우고 뚜에밍이 거의 멤버였는데, 그때는 별로 뚜에밍이 그런 파니카가 좀 그렇게 널리 알려지고 이상한 소리 좀 하는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근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그런 측면을 인정하고, 유교 사상 가운데도 인간과 자연과 신이 연결되는, 이제까지 뚜에밍은 인간과 자연을 연결시키는 소위 말하면 안트로포코스모스, 그거는 많이 해왔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신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유교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 시장하신데 이만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달에는 우리가 비치에 가서 제가 좀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여러분 질문이 있거나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이 시간에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